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제가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속에서 걸어가면서 찬양에 푹 빠져버렸어요. 나중에는요, 한두 번 찬양을 하다가 그게 수십 번이 되는데 계속 저도 모르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저는 눈 뜨고 걸었거든요. 그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온 거리가 10km가 더 많이 온 거예요.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 저는 참 많이 그랬었어요. 기도실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지만 때로는 전도하러, 때로는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 전도할 때가 있었지만 어떨 때는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10km, 20km를 가가지고 나중에 제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도대체 어디 와 있지? 그럴 때가 참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너무 즐겁다 보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시던가요? 예수 이름만 계시면 되던가요?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 가정이라 그러면요, 그 영혼이라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기적 보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세요.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팁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그러시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데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러면 사랑이 풍성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건강의 기름 부으세요.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오히려 아들 며느리가 따라가기 힘드세요.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오시는지, 그분은 건강의 기름 부으셔서 그러셨어요. 어떤 분은 만남이 계속적으로 따라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름 부음을 주셨더니 계속 만남들이 있어요. 어려워도 만남,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재정이 따라옵니다. 그런 기름 부으심이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혹시 제가 나이가 들어도 혹시 제 피부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는 분이 계세요. 영혼이 동안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분 믿음이세요. 아멘. 여러분, 각 가정에 자녀를 놓고 뭘 기도하실까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만남의 기름 부으시고 가는 곳마다 은총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사랑받게 해주세요. 유난히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은총이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너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은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분이 기도하시는 게, 성령님 저는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앞서 주셔야 돼요. 제게 도와주셔야 돼요. 만남 주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기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부러지는 거예요. 그분 믿음이세요. 여러분,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영적으로 영육간에 크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기름 부으시면 사랑받아요. 은총이 있어요. 뭘 하는 것도 엄청난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죠? 계속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있죠? 아니에요. 그것을 뚫고 일어서면서 성령께서 더 기름 부으실 거예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실까?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에서도 창세, 태초부터 성령님을 함께 계셨지만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보내셨습니다.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오셨지만 누구와 함께 하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에게 늘 함께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오늘 찬양하는데 성령님이 다시 오신 것 같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기 감정대로 돼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정확하게 합시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때부터 더불어 사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실수하시고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자식 버리는 부모 없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정대로 오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일은 안 계시고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니까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누구 기분이죠? 제 기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 기분 따라가 버리면 성령 충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뭘 하실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엄마가 그때부터 엄마는 아기한테 뭘 하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별걸 다 물어보시네요. 그러실 거예요. 왜 그렇죠? 어린아이 모든 아기를 다 케어해요. 이 아이 먹는 거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큽니다. 만남들 도대체 뭘 취미를 가지고 있고 무슨 공부에 관심이 있고 다 살펴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세요. 알아가도록 하세요. 교제를 나누도록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세요. 그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세요. 영적인 큰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실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개입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실 때도 성령님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실 때나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세요. 여행을 가실 때도 늘 함께 계시고 잠을 잘 때도 늘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세요.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 관심이 있으시죠. 자녀가 돈만 버는 거에 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오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왜 이렇게 먹는 게 시원찮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니? 엄마 아빠는 다 관심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더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저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저는 영적인 성장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싶지 않고 주님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역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과 인격적인 성장의 영역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많은 역사를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니에요. 저는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흥분이 일어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제가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성령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싶어요. 그 능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분 믿음이세요.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 제가 보니까 재물 얻는 능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거룩한 재정에 대한 그런 관점 가지게 해주세요. 물질관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지기 정신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분은 어디까지 영역이 넓혀지고 있죠? 비즈니스 라이프까지도 영역이 넓혀지면서 그분은 성령님 사람 붙여주셔야 돼요. 제 고객 붙여주셔야 돼요. 재정도 제 힘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 믿음이세요. 그분의 영역이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비즈니스와 재정 진로까지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될까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오직 예수, 저는요 목사님 이 세상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알아나가면 되고 이 세상에 조금 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거룩한 믿음입니다. 저는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이 피 묻은 거룩한 말씀을 제 삶에도 적용하고 저도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겠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제 비즈니스 제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 있죠? 능력 주셔야 돼요. 성령님 무릎 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영역에서 성령께서 동행하신 걸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과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은사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좀 신령한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 은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만남도 은사일 수 있고 은총도 은사일 수가 있고 또 하는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탤런트들도 은사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역에서도 사모하시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포커스를 맞추신다 그러면 나머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풀어주시고 비상하게 하시는 기름 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여러분은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보세요. 하늘 막아버리시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페이스토프 받는다고요? 직장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오고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과 깊이 사모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모두가 깊이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요한복음 8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들여다보시면 네 가지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스토리는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다가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전의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들을 데려놓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저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토리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스토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강론을 하시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라고 강론을 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강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세 번째 단락에 가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다시 드러내시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께서 진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8장은 초막절, 7장에서는 초막절이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장은 초막절이 마무리가 된 시간입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명절이 끝나서 예수께서 성전의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시간적인 배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에고에이미 예수께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초막절에 대해서 예표라고 하는 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새 예루살렘 앞에는 성 앞에는 중심에는 흘러가는 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라고 그랬고 자유의 나무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저주가 없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일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명수 강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7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뭐에 대한 절기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초막절을 끝에 어떤 행사를 하냐고 그러면 촛불 점등식이라는 것을 이들이 의례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뭘 하냐고 그러면 금촛대가 된 4개의 촛대에 불을 붙이고 마치 예루살렘 전체에다가 불을 환하게 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식과 그런 관례를 지금 행하는 그런 시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언제죠? 초막절 마무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초막절을 끝으로 촛불을 다 켜서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치고, 그게 뭘까요? 초막절은 뭘 예표하는 것입니까?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 그들이 본향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결코 잊지 말자, 마음에 새기자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텐트에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죠. 바로 그거예요. 초막절을 일주일간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했지만 하나님 다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기념한 것이 초막절이었고, 이 초막절에서 마무리되면서 촛불을 점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들을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촛불 점등식이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고, 자, 빛이라는 게 뭘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촛불을 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촛불을 켜면서 그들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촛불을 켜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에고에임이 보여주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8장에서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 내가 떡이라고 말씀하신지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8장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면요,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이끌고 왔습니다. 현행범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말을 하기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이끌고 와서 던져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큰 딜레마에 지금 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 그러면 모세 율법은 현행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예수께서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증거를 하셨는데 이 메시지하고 딜레마가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율법을 어기고 그 가늠한 여인을 살려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게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율법에서는 모세가 명한 대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이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의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만일 돌로 쳐 죽이라고 해도 율법에는 부합하는 거였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총독이 할 것을 본인이 대신해 버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먼저 짚어갈까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 한 영혼을 바라보셨을 때 너무 사랑하셔서 건지셔야 되는데 뭐가 있죠? 시커먼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속성이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건지셔야 되는데 죄가 보니까 심판을 하셔야 되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부딪혀 버리는 속성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속성상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유혹 속에서 함정 속에 지금 빠져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누구의 모습일까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여러분을 조소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수없이 찬양을 하고 주님께 나가지만 마귀는 쉬지 않고 누구를 노려보죠? 안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믿는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계속 딜레마에 빠뜨려서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죠? 저거밖에 되지 않죠? 다 보셨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저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 앞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더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수두룩한데 우리는 의식조차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첫째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몰라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만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약점들을 붙잡고 우리 모습들 다 일러 바치면서 저래도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저래도 영성 얻은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모습을 아마 우리 밤잠 못 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변호를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다른 거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늘날 하나님,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환상이 있어요.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이것도 마음을 토해내고 저것도 토해내는데 제 앞에 피를 줄줄 흘리시는 예수께서 앞에 서 계세요. 끊임없이 마귀는 저한테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 불화살을 대신 맞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께서요. 어떤 모습으로요?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요. 저 앞에서. 그 피가 저한테 흘러와서 계속 흐르는데 맞기는 예수님이 맞으시고 치유는 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거기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시면서 손가락을 땅에 쓰시죠. 말씀을 하십니다.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상당히 지혜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단 조건이 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돌로 쳐라. 그런데 예수께서 손으로 쓰신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공간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8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도대체 땅바닥에서 무엇을 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추론하건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서 옆에 있는 참소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 적어두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이름도 아는 것도 너무나 놀랍지만 자기의 깊은 모습을 알고 쓰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찔려서 자기가 더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찔려서 거기서 하나 둘씩 물러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신성을 또 함께 보여주신 내용이겠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신지도 봅니다.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거기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서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아예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찔러대시는 게 아니라 침묵하시면서 잠잠하시는 가운데 은밀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계시죠? 인격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는 바리새인조차도 예수께서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가는데 뭐에 굴복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에서도 굴복하지만 예수님의 온유한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영이 임하니까 모두가 마음에 찔려서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 이래서 너 이런 일 당해. 너 얼마 전에 너 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이었잖아. 찔러대시고 후벼파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회개를 하시는데도 너무 인격적이고 온유하게 하셔서 그 사랑 앞에서 주님 통곡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은 참으실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를 두들겨 패시고 다 찢어버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기다렸노라. 우리 그 사랑이 다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 온유함과 그 기다림이 다 무너져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말씀하시네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배도했던 베드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책망받을까 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던 베드로였는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3번을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보여주고 때로는 지적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저한테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아들아, 나는 너 지은 죄악에 대해서 한 번도 요란하게 크게 시끄럽게 떠든 적이 없고 은밀한 가운데 인격적으로 너에게 깨닫게 했노라.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제가 감히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부족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품으십시오. 가정을 그렇게 품으시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품으십시오. 그러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은요, 제가 감히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다른 영혼 손만 붙잡아줘도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묶인 것이 풀려지게 돼요. 왜 이렇게 장로님만 보면 내가 부끄러워질까요? 왜 이렇게 권사님만 보면 그냥 사랑이 흘러넘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럴까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영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나에게요. 바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다 풀어주셨대요. 다 죄 용서하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을 앞에 갔더니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집어던지죠? 마귀가요. 이런 죄를 다 지었대요. 그래서 지옥 가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마디 말씀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내가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않노라. 예수 이름으로 죄삼을 받았던 우리 모두가 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누리십니까? 오늘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왔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맞아,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지. 예수를 만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믿는 동시에 다 용서가 되어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가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용서를 얻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죄는 용서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지을 때가 많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고 교제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이 일어나고 주님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크게 누리십시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감격이에요. 어떨 땐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오늘 사람이 별로 없느네요. 강박해져요. 하나님, 비즈니스 오픈해 주지 말든지. 실컷 오픈했더니 오늘 사람도 없고 막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해라고 찬양을 계속 하는데 맞아. 나 같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꼼짝을 못했는데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다니. 참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요? 강박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죄사함에 대한 감격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부족해요.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미워 죽겠어요. 한 대 두들겨 패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 큰 아들이 돼버렸어요. 이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데 딸아 내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 동문서답하세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다니요. 그 말이 뭘까요? 용서하고 너를 내 딸로 삼았고 성령님을 보내서 너와 늘 함께 하듯이 너와 아들도 그렇게 만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사람보다도 영혼보다도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방자해질까 봐. 우리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지게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을 치면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신학 박사고 많은 말씀을 안다고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더 원색도로 표현하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나 하나 사람 만드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도 못 깨달았어요. 가늠한 여인이 왔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리둥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여기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마귀에 대한 정체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부분적으로 나타났었어요. 예수께서 오셨더니 마귀가 이런 마귀 저런 마귀 다 드러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벌벌 떨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마귀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마치 빛이 오며 어둠에 있던 마귀가 벌벌 떨며 나가듯이. 지금 뭘 말씀하실까요? 이 가늠한 죄인을 데려다가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 어두움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진리인 건 분명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예수께서의 빛이 되신 것도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 빛을 비춰주세요. 제 영안을 좀 열어주셔야지 제가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죄에다가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야지 저 회개할 수 있어요.
그 은혜 누가 주시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아들, 딸, 저거는 커서 뭐 될까? 맨날 아빠 닮았대요, 엄마는. 엄마는 아빠 닮았다고 말을 하고요. 아니죠. 원망해보고 아무리 그래봐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비춰주셔야 될까요? 빛이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아들, 딸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여 내 눈을 여시사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도 못 깨닫고 가늠한 여인도 제대로 못 깨달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래, 너희들 어둠이야. 어둠에 가려니까 너희들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왔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더니 아, 빛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두웠어?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단 말이냐? 나 어떻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못 들었더니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리해 볼까요? 8장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안 돼요. 회개운동 안 돼요. 예수께서 빛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만 가능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고 아무리 좋은 인류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설교는 별로 터치가 안 돼요. 중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사람이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치는데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데 그날 영혼들이 다 뒤집어져요. 왜 그렇죠? 예수께서의 빛의 능력으로 비춰주시니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못 깨닫고 가늠한 여인도 못 깨달을 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내가 너희들 비춰주기 위해서 온 거야. 이 빛이 비춰주게 되면 너희들 어둠들이 다 드러나. 그랬더니 그때 보여지는 게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의 강이요 생수요 또한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에고 에이미 너무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7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공생의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며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적대적이고 거부감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들과 직접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진 걸 아셨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아셨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어요. 동일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빛이 그들에게 와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열렸더니 예수님의 인격이 더 이상 그냥 안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진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빛이시래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린다 그러면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요. 내 모습을 먼저 보게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함부로 입술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중보하게 돼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리고 품으려고 해요. 깨닫게 돼요. 빛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진리라는 말씀이 아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와서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빛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에 대해서 깊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더 깊어지시더라는 거예요. 이들 유대인들이 계속 반론을 하고 적개심을 품을 때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21절과 24절,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24절,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 보면서 애가 타는 아픔을 선포하고 있죠.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들이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간에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28절,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뭘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8장에만 진리라는 단어가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적혔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알아가면 알수록 빛이니까 우리 어둠을 비춰줍니다. 영안이 열려집니다. 많은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도에 대한 영안이 열려져서 많은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영안도 열려져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안들인데 가장 큰 영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이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적인 팁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은사,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사모해 보십시오 말씀을 했는데,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이더라는 거예요. 빛과 진리를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앞에 영원한 죽음이 없고 이제는 심판대에 서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모두가 옮겨가는 축복을 이미 받으셨고 또 누리고 계시고 앞으로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셔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심판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왔니? 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다 하는 doing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니? 닮아왔느냐?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고 진리예요. 8장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은사 구하세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그런 은혜들을 성령께서 개입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딸아, 내가 왜 재정에 대한 기름 부심을 내게 줘야 되겠니? 또 테스트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주님 일하기 위해서요. 늘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령의 능력 주세요. 달란트를 주세요. 왜 줘야 되겠니? 근데 보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서 꼭 보고 싶었던 거. 교회 수많은 헌신, 봉사, 헌금들, 때로는 성교들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저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성령의 열매는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할 때, 주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칠 때 나도 모르게 닮아가면서 열매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셔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기름 부으심,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영역에 펼쳐주세요.
근데 가는 곳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오늘 하나님 제가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1000명이 모였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열매.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가정에 비록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뭐 하다 왔니?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빛과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들 눈 좀 열어주세요. 예수께서 저희들 빛을 비춰주실 때만 가능해요. 저희들 너무 우둔하고 미련해서 저희들 모습을 못 깨닫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저희들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시되 또한 성령 하나님 깊은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깊이 맺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열매를 저희들 삶 가운데 풍성해 주시되 그 성령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다 보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